혹시 그 집에서나 매일 그 참선하는 분 있어요? 참선. 네. 네? 한 분 있어? 한 분? 왜 그래요? 그 조계종 우리 종지가 그 이를테면 참선하는 거예요. 어, 예, 참선이란 거를 뭐 대충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참선이 뭐 이렇게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예? 그 눈은 반환을 하고 움직이지 않고 숨도 들숨 날숨 고르게 쉬어야 하고 화두를 잡아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참선이란 참 어렵죠. 그 일반 분들이 참선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정되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한 5분도 잘 못 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해제지만 좀 있으면 또 동안거 결제가 있겠죠. 그 10월 보름날 결제를 하게 되면 우리 전국 그 스님네들이 약 한 2,500명 정도 이제 선방에 들어가서 참선을 해요. 하는데 아주 작게 하는 데가 하루에 8시간. 예, 8시간이고 많게 하는 데는 뭐 영맹정진 하는 데도 있거든요. 영맹정진이라는 게 24시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고 뭐 볼일 보고 예, 오줌 싸고 그런 시간 빼놓고는 노다지 앉아 있는 거야. 예, 화두를 들고 있겠죠. 왜 그렇게 할까요? 목숨을 내놓고 해요. 이제 이렇게 어떤 때는 칼을 아주 그 예리한 칼을 목에다 이렇게 대놓고 참선을 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좋은다거나 이게 잡념이 생겨서 몸이 움직여지면 칼에 베이거든요. 그 정도로 혹독하게 이제 참선을 하는데 참선 가운데서는 좌선이 제일 쉬워요. 좌선이 앉아서 하는 좌선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주로 이제 참선을 앉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선이란 게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러니까 뭐 일어서도 하고 움직이면서도 하고 말을 하면서도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고 뭐 이렇게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선이죠. 그래서 뭐 서서 하면 뭐 입선 뭐 이렇게 다니면서 하면 행선 뭐 그렇게. 그러면 왜 참선을 하느냐? 참선을 왜 해요? 참선을 우리도 저 전국적으로 우리 조계종의 총본산이 조계사 아니에요. 총본산의 조계사 신도면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여기서 모르면은 어떤 신도가 어떤 불자가 아나? 참선은 쉽게 말해서 참선은 이렇게 걱정, 근심,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미세한 걱정이나 근심도 그런 고통이나 괴로움도 모두 멸하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걱정이 없으니까, 근심이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게 없으니까, 괴로움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재미가 없을까? 재미는 좀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도 사람이 걱정도 좀 하고 근심도 하고 뭐 조금 뭐 아프기도 하고 고통도 느끼고 이래야 좀 그 사는데 감칠맛이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맨날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 맨날 뭐 죽겠다 그러고, 네? 힘들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참선이 목적이 아니죠. 참선을 통해서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 요게 이제 성불이에요. 성불. 이것이 성불이거든요. 부처님은 걱정 근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생사해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걱정이 생기잖아요. 사는데 늙어서 병드는 걱정도 생기고, 오만 걱정이 그냥 하루에 5만 가지가 생긴다 그래서 5만 가지라고 그래. 5만 걱정이라고 그래. 예? 우리 크게 대별하면 108번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108번뇌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식으로든지 뭐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집에 뭐 걱정이 될 수도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뭐 학업을 하거나 어떤 업을 가졌어도 걱정 근심을 벗어날 수가 없죠. 예. 자, 그래서 그것을 모두 타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참선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은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참선을 통해서 해탈을 하고, 그 해탈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살아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고 여기 있어도 상관없고 저기 있어도 상관없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이든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평화롭고 좋겠어요. 그게 이제 불세계야. 그게 극락이에요. 극락이야. 예. 자, 그래서 참선을 하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있죠. 기본적인 조건은 뭐예요? 뭐 같아요? 응? 자세? 자세. 자세야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참선할 수도 있다고. 기본적인 좌선은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좌선은. 앉아서 이렇게 좌선하는 것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일단 이제 번뇌 망상을 없애기 위해서 좌선을 하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이 축적이 되면 이제 조금 움직여도 상관이 없게 돼. 그리고 뭐 밥을 하면서도 참선이 되고, 뭐 일을 하면서도 참선이 되고, 뭐 달리면서도 참선이 되고, 그래서 잠을 자면서도 참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몽중일려라고 그래. 응? 그러니까 근대에 뭐 성철 스님이라든가 또는 서홍 스님이라든가 또 뭐 향곡 스님이라든가 이런 근대에 아주 출중한 스님네들이 몽중일려까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친다고 그래. 마음을 깨친다고 그래.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뭐 육체가 힘들잖아요. 이 육신도 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뭐 몸을 통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걸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오용락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오용락,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가져야 되고 재산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자존심을 또 챙겨야 돼요. 자존심 하나 때문에 또 죽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뭐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부자고 뭐 그래도 자기 자존심을 다쳐버리면은 그냥 목숨까지 그냥 막 내놓잖아요. 그게 이제 명예욕이야. 명예욕.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그 사상이 바로 명예욕이에요.
나의 존재를 나를 알아달라는 그러한 존재감이죠. 그런 자존감, 존재감이 이제 명예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 하고 또 유명해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명예욕에 속하는 거죠. 예.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자기 명예에 치명타를 입어버리면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 들죠? 안 드나? 뭐 말을 하면 무슨 리액션이 좀 있어야지. 뭐 죽은 무슨 응? 왜? 왜 또 갑자기 또 박수래 또? 하라 할 때는 안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막그 성욕이라고 그러는데 막 사랑하고 막 그런 이제 나와 같은 똑같은 아바타를 만들려는 욕심. 그게 이제 성욕으로 이어져요. 그래야 이제 내 새끼를 나와 비슷한 똑같은 새끼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막 엄청난 그 애정이 막 폭발되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독인지도 몰라 또. 예? 그게 엄청난 독으로 이어지잖아요. 예. 뭐 굳이 뭐 로미오와 줄리엣을 예를 안 들어도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요즘은 뭐 젊고 늙고가 없더만 뭐 무슨 뭐 버스 타고 가고 막 이래도 막 산에 가서 만나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이제 연유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5가지 오욕락이 중생의 기본적인 욕망이고 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고 내가 욕심과 욕망을 가진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인과가 딱 생겨버리잖아요. 인과가 생기니까 이제 한쪽이 생기면 차생고피생이면 차생고피생이란 말이에요. 한쪽이 생기면 다른 한쪽이 또 반대쪽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죠. 그게 이 사바세계예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여실히 잘 아시고 아무리 뭐 이러쿵저러쿵 잘 살아봐야 말짱 도루묵이다. 예? 이걸 아신 거야. 부처님은. 예,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고 한 번 좋은 일이 있으면 한 번 또 나쁜 일이 또 발생하는 게 이게 이제 이 사바세계고 그 사바세계를 만드는 게 내 마음이죠. 그게 이제 업이라고 합니다. 업. 예. 그러니까 좋은 업과 나쁜 업. 그러니까 좋은 업이 생기면 나쁜 업이 생기고 또 나쁜 업이 지나가면 또 좋은 업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자꾸 굴러가는 거 그걸 윤회라 그러는데 이 윤회업을 계속하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 2가지 분별 다 없애야 되겠다. 좋은 것도 없고 좋은 것이 없으므로 나쁜 것도 없고 태어남이 없으므로 죽는 것도 없고 젊음이 없으므로 늙는 것도 없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엄연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아셨어요. 왜 엄연한 사실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집하는 나의 집착이 생사를 만든다. 이걸 아신 거예요. 요렇게 얘기하면 또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을 거야. 어쨌든 하나가 생기면 다른 반대 하나가 생기니까 이 하나가 생기는 것조차 없애야 되겠다. 예. 그게 이제 업멸이라고 그러고 업장소멸이라고 그래요.
업장 소멸이란 게 무조건 막 나쁜 것만 없애고 좋은 것은 취하고 뭐 괴로운 것은 없애고 즐거움만 취한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손등이 있으면 손바닥이 자동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손등이 없어져야 손바닥도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만 내가 좋은 것만 취할 수가 없어. 그러면 뭐 영원히 살 수 있게, 영원히 건강할 수 있게, 영원히 젊게 살 수 있게, 세상에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 사계절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봄에 생긴 것이 가을에 열매를 맺고 사라지잖아요. 사라진 다음에 다시 생겨났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생각한 게 참선이다 이 말이에요. 참선. 연불도 마찬가지죠. 연불을 함으로 해서 연불을 통해서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 또 좋은 즐거운 것과 괴로운 것, 이 두 가지 모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연불삼매예요. 그걸 삼매라고 그래. 예. 그래서 그것이 자꾸 버릇이 되고 자꾸 버릇이 되어야 그 자체가 나의 업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는 그 분별이라는 두 가지 업이 사라져요. 사라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마음을 깨친다고 그러죠. 견성, 성불, 해탈,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 뭐 자성.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참선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참선이란 게 쉬운 게 아니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연습은 좀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해야 아미타경에 보면 죽을 때 남아미탑을 10번만 부르면 극락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을 때 숨 끊어질 때 남아미탑을 한 번 부르기도 힘들어. 그리고 남아미탑을 생각도 안 나. 아니 죽는 마당에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놈의 남아미타불이 생각이 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10번만 부르면 된다. 이게 사실은 불가능해. 사실은 그 아미타경도 사람을 약간 속여요. 헷갈리게 만들어. 그렇게 하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미타불을 10번 부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참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선을 하면 이제 정신이 이 잡념이 없기 때문에 물도 그렇잖아요. 물도 이렇게 안에 뭐가 탁하면 물이 탁하고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면 속이 안 보이잖아. 예. 그런데 마음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맑아지면 명경알처럼 환해져요. 내보고 해봤냐고? 나도 잘 못 해봤어 사실은. 근데 저도 선방에 있을 때 그런 맛을 봤죠. 가끔. 예. 가끔 이제 욕심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좋은 업이 딱 나타날 때 그때 이제 그런 찰나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막 기가 막혀. 그거를 기가 막힌 뭐 전문 용어로 아타락시아 그런 희열을 느껴요. 그런데 그 희열을 느끼는 그 단계도 넘어가야 돼. 예. 그러니까 마음의 단계가 전번에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마음의 단계가 28천이 있어. 28개의 단계가 있어. 28개의 단계를 차근차근 이렇게 넘어가야 나중에는 성불이 된다고요. 이게 마음의 단계를 크게 그것도 좋은 마음의 단계가 28계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종을 28번 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 예? 마음의 28개의 마음의 단계를 차근차근 뛰어넘어서 그걸 극복해서 결국은 성불하라는 그런 염원에 의해서 아침에 종을 28번을 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태어나는 곳도 달라지죠. 그게 크게 나누어서 욕계라는 것이 있고 색계라는 것이 있고 무색계라는 삼계라 그러잖아요.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그게 바로 삼계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삼계가 6개의 단계가 있고 색계가 18개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계 욕계의 6개의 단계는 여기요 닷집이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6개 단계를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 하면 분별망상이 사라져. 번뇌, 108번뇌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정도에 따라서 한 계단 한 계단 그게 점점 줄어들면 한 계단 한 계단 마음의 단계가 올라가요. 마음의 단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더 즐겁고 기쁜 이런 차원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과 또 기쁨과 또 행복과 이런 거는 굉장히 낮은 저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급한 그런 수준이야. 그러니까 금방 좋다가도 금방 또 까르르 웃다가도 또 금방 또 막 성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야. 그게 좋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제일 좋은 즐거움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자비심으로 나타나. 자비심. 어떤 때는 내가 기분 좋은 때 자비심이 막 세상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기도 하고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죠. 없나? 아니, 대답을 좀 해봐요. 그럴 때가 있잖아. 이제 그럴 때 이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죠. 그리고 다 용서할 것도 같죠. 미움이 없어지죠. 그게 이제 자비심의 첫 번째 단계예요. 이제 그렇게 점점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욕계 6천을 뛰어넘어. 그때는 색계 18천이 나오는데 그 색계에 사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이제 아라한도 여러 16 아라한, 18란 또는 1250 아라한 부처님 금강경에 나오는 부처님 제자들 1250인구 다 아라한들이죠. 500라한 다 아라한들이에요. 그분들이 바로 색계에 지금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들만의 어떤 또 본내가 약간 남아 있어. 이제 그것을 벗어나면 무색계까지 올라가. 무색계. 그러면 이제 공무변처천, 생무변처천, 무소유 변처천, 비비상처천 이렇게 이제 무색계 4천을 뛰어넘어요. 이게 마음의 단계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아라한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보고 듣잖아요. 보는 것도 좋고 싫은 게 별로 없어. 여러분들 이렇게 봐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미운 사람, 이쁜 사람이 따로 없어요. 다 그대로일 뿐이지. 그걸 좋다라고 하는, 진짜 좋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이 무엇을 보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계. 내가 설사 사명대사처럼 불 속에 들어가 있더라도 몸이 타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리고 아이고 내 인생 끝났구나.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이거 억울해 죽겠네. 아이고 슬퍼 죽겠네. 이러한 마음이 안 든다 이 말이에요. 죽음에 이르러서도 편안하다 이 말이지.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그렇다니까요. 그게 어떤 어려움, 그러니까 어려움이란 게 없고 즉 제가 아라한이라면 그냥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때가 되었구나라고 내가 인정할 뿐이에요.
나쁜 일, 좋은 일이 따로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이게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잖아요. 태풍이 불어, 태풍이 부는데 태풍이 불면은 다 날아가고 그냥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태풍 보고 태풍을 고소를 하나? 예? 태풍 보고 욕을 하나? 안 그렇잖아요. 그냥 연기의 과정일 뿐이에요. 연기의 과정. 그게 좋은 것 나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이 모습들은 그냥 생로병사 성주개공의 연기의 일환일 뿐이다. 거기에 무슨 좋고 나쁜 게 있냐 이 말이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저놈이 내보고 욕을 막 했어. 그럼 저놈이 나쁜 놈이잖아요. 그럼 내가 성질이 나잖아. 그러면 싸움을 하게 되죠. 기분이 나빠지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기분 나쁜 마음이 본래 내가 부처님과 같이 갖고 있지 않으면 기분 나쁠 이유가 없죠. 저 사람이 욕을 하면 저 사람이 욕을 하는 그 계기와 그 원인과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작정 그냥 욕은 하는 거 없어요. 요즘 묻지마 무슨 사건도 많이 나기는 하지만 묻지마 사건조차도 사실은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당장 원인이 있는 것도 있고 과거 3세 그러니까 전생으로부터 원인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도 우리 생각이라는 것도 부모한테 태어나잖아요. 근데 부모하고 닮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부모니까 닮아? 그런 무식한 생각이 어디 있어. 부모니까 닮은 게 아니고 무조건 부모라서 그런다는 그러한 거는 논리에 맞지 않고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DNA,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육체적인 모양 이런 것들의 정보와 내가 전생에 갖고 있는 정보가 비슷한 정보끼리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이 된 거예요. 예? 그 업식이 부모의 업식이나 나의 업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유상종해가지고 비슷한 것들끼리는 서로 만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만나서 비슷하게 태어나는 거죠. 예. 그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업식이라고 그래. 그거를. 요즘 과학적으로는 그걸 DNA라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슷한 업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몸을 갖고 닮는 거예요. 요 정도 얘기하면 좀 어려워.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듣기가 힘들 건데 그래도 내가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 억지 춘향이다. 억지 춘향. 중국의 백낙천이라고 아시죠? 백거이라고도 하고 백낙천이 대단한 불자예요. 스님들 못지않은 아주 경전도 해박하고 참선도 너무나 잘해요. 근데 이제 백낙천이 한 번은 이제 조가 스님을 찾아왔어요. 조가 스님이 나무에 올라가 있어. 나무에 뭐하러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무에 올라가면 위험하잖아. 위험하니까 백낙천이 조가 스님 보고 아이고 스님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조가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생각이 더 위험하오. 그랬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요? 조가 스님은 좋다 나쁘다 위험하다 안전하다 이러한 분별 생각이 없어요. 분별심이 없어. 그냥 인연 따라 올라갔을 뿐이고 인연 따라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그 연기의 하나의 모습이고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위험하다라고 마음을 졸이는 사람은 누구냐? 백낙천이다 말.
백낙천이 가지고 있는 업식이 안전하다, 위험하다, 또 그런 생각을 통해서 마음이 힘들고 하는 업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졸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야. 이것도 자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괜한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옆에서 그냥 난리도 아니야.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괜히 지가 난리를 치고 야단을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그것 또한 내 업식이에요. 나의 업식. 그러니까 세상이 굴러가는 모든 것은 완벽하게 필연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좋다 나쁘다 자꾸 분별을 하면 그 자체가 나의 업식으로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위험하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돼 있어. 그걸 인과라고 그래. 인과. 예. 그 체리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느림보가 그 체리를 따먹으려고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얼마나 느려 터졌는지 그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걸 보고 아이 느림보야, 네가 그렇게 올라가다가는 체리 다 떨어지고 없다. 올라가는 동안에 체리는 벌써 떨어지고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느림보가 뭐라고 했게? 아니야, 내가 조금만 더 늦게 올라가면 다시 열릴 거야. 아이 느림보가 바볼까요? 그만큼 자기 마음이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새들이야, 새들. 그러니까 분별심이 없으면 걱정 근심도 없어요. 자, 부처님께서 아까 세상의 인과를 보고 또 연기를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말짱 도루묵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두 가지 분별심을 없애면 해탈이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해탈을 하기 위해서 6년 고행을 하셨잖아요. 6년 고행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앉아서 좌선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억지로 이제 그거를 물리치려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몸이 그냥 막 피골이 상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행상을 보시면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때 또 부처님이 깨달으셨죠. 내가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이 생각이 오히려 집착이 되는구나. 내가 이 계율을 꼭 지키고 내가 꼭 이것을 꼭 지켜야 되겠다는 그 분별된 생각이 바로 또 다른 집착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낳는구나. 그래서 그것마저 벗어났어. 그것마저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내란자라 강가에 내려와 가지고 수자타한테 우유죽을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유죽을 먹는다는 거는 그건 큰 파괴예요. 파괴. 계율을 파하는 것인데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타파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조주선 선사를 찾아온 조주스님 일화는 참 많아요. 조주스님 아시죠? 만나봤나? 잘 아는 것처럼 대답을 하는데, 조주스님께서 저도 잘 알아요. 내가 전생에 다 만나봤어. 조주스님을 찾아온 한 제자가 깨달음을 마음을 깨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마음을 깨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조조스님이 마음을
놓으면 된다. 마음을 놓으면 된다고 하니까 마음을 어떻게 놓습니까? 어떻게 놓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도 놓아라.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깨치지. 자, 도덕경에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있어요. 불경은 아니지만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이 있거든요. 도를 도라고 생각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부처를 부처라고 생각하면 이미 부처가 아니다. 왜? 부처라고 하면은 벌써 중생이 생기기 때문에 부처를 부처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내가 깨쳐야 되겠다. 마음을 깨쳐야 되겠다 하면 이미 깨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깨친다는 생각은 아직 깨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영원히 깨치지 못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좋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마저 놓아버려야 돼.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방하착이라고 그래. 방하착. 지금 당장 놓아버려라.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지금 당장 놓아라. 이 생각 저 생각 지금 왜? 나머지 걱정 근심을 할 필요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인연 연기에 따라서 생로병사하고 성주개공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생각하거나 내가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내가 뭐 굶어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굶어 죽어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불 속에 있어도 그런 불 속에 내가 타 죽는다는 걱정 근심이 없으면 상관이 없다 그랬듯이 굶어 죽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될 리도 없어요. 네. 자, 마음을 다 놓아버리면 분별심을 다 놓아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완벽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 완벽하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 하기는 좀 못하지만 제가 재작년에 12월 8일 날 올라왔어요. 12월 8일 날 급작스럽게 이게 총무원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그 전에 이제 내가 백양사 본사 주지를 내가 4년도 안 했어. 귀찮아서. 뭐 남들은 뭐 죽으라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마는 뭐 한 2년만 했어요. 그냥 이렇게 수습만 하고 그냥 나왔어. 근데 자꾸 그냥 노인네가 스님께서 그냥 막 성화를 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올라왔어. 아니 뭐 본사 주지까지 지낸 사람을 비서실장을 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살짝 나쁘기도 하고 그런데도 저보고 그러면 이 나이에 내가 뭐 총무원장을 하리? 나는 뭐냐?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사서실장을 했고 그다음에 또 뭐 어떻게 돼서 뭐 후보부로 갔다가 또 뭐 기획실로 갔다가 뭐 총무부로 갔다가 뭐 결국은 원장 대행까지 했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어요. 제가 그 좋아하는 글귀 중에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임재선이 말씀이시죠. 수처작주 들어봤죠? 뭐예요? 거기 가 있는 자리가 내가 주인공이다. 그건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마음이 편안하다 이 뜻이에요. 지옥에 가도 상관없고 극락에 가도 더더구나 상관없고 이런 일이 있어도 상관없고 저런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 마음이 항상 여여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는 거죠. 그게 수처작주예요. 주인 주자를 그렇게 써요. 근데 보통은 뭐 주인공이 되어라, 주인이 되어라. 근데 뭐 주인이 대부분 뭐 월급을 주나 뭘 주나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수처작주 주인공을 만들어라는 얘기는 바로 분별심을 없애라.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편안해라, 평안해라, 정멸을 해야 된다, 정멸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수초작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들어서든지 모두 진짜 입처계진, 진짜가 되어라. 진짜 진리가 되어라. 그 진리라는 게 다른 게 없잖아요. 분별심이 없는 중도가 진리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옛날 조사스님, 부처님하고 조사스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했지. 예. 여기 가도 편안하고 저기 가도 편안하고, 작년에 그 난리를 쳤는데도 뭐 난리는 난리고, 난리는 뭐 인연 따라서 그렇게 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가타부타 좋다 나쁘다 할 필요는 없고 있는 그대로 보면 되고, 예. 솔직히 내만 편하면 돼. 예? 내만 편하면 돼요. 아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 아니 지도 잘 못하면서 남 걱정을 왜 해? 예. 내만 편하면 돼. 그게 이기주의겠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부처가 돼야 모두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대중 눈으로 바라보면 다 돼지로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타일시 성불도 그러잖아요. 나와 남이 일시에 부처가 되어라 이 뜻이죠. 나와 남이 어떻게 일시에 부처가 될 수가 있나? 말도 안 되잖아요. 이제 그 뜻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부처가 되면 모두가 부처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부모가 자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자식은 자식의 업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를 또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서로 뭐 밥 주고 돈 주고 뭐 이런 거야 뭐 오고 가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각자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남을 어떻게 조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조종해 봤자 인과의 그 업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생로병사 할 뿐이지, 그 생로병사 성주계공을 벗어날 수가 없어.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나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 너는 너가 해결해야 돼. 자, 내가 나를 해결하려면 너를 봐줘야 되고 너를 자비스럽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왜 자비행을 하고 자비심을 갖느냐? 관세음보살이 자비행과 왜 이리 미끄럽노? 아이고, 자꾸 풍뎅이 덕을 보려고 하네. 좌부동이. 좌부동이 일본 말인가? 아이고, 좌복.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왜 대자대비냐? 대자대비를 해야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게 조건이에요. 그게 바로 육바라밀이라고 그러죠.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예, 요게 이제 자비행위잖아요. 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도 없고 자기 마음을 분별망상을 없앨 수가 없어요. 번뇌망상을 없앨 수가 없어. 번뇌망상을 없앨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괴로운 일이 계속 생기게 되고 기분 나쁜 일이 계속 생기게 되고 또 고통이 계속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전부 가만히 유령같이 쳐다보고만 있으니까. 또 제가 법문하러 오기 전에 항상 메모를 해오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법문을 해야 되겠다. 그럼 항상 까먹고 집에 가서 보면은, 방에 가서 보면은, 아이고 이 말 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말만 짓거리다가 왔구나. 예. 아이고 참말로. 자비심. 그 어떤 절에
노스님이 계셨어요. 제자들을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이놈의 제자들이 맨날 보면은 먹고 노는 게 취미야. 그래서 맨날 저기 절 밑에 사촌 마을에 내려가 가지고 밤에 실컷 먹고 새벽에 항상 돌아오고 그래.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이 제자들이 또 담을 타넘어. 담을 절에 이제 이렇게 담이 있으면 담을 타넘고 가는데 이제 돌아올 때도 이제 담을 타넘고 이제 돌아오는데 여느 때 같으면은 담이 높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기가 참 힘들어요. 떨어져서 다리도 다치고 이제 그러거든. 근데 그날은 담을 타넘고 이렇게 넘어오는데 딱 발판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아유 오늘은 왜 이렇게 발판이 돼 있냐? 그러고 이제 어두운 밤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넘어와. 하나하나 전부 다 넘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노스님의 등짝이야. 그러면서 노스님이 나중에 이제 다 내려왔느냐 둘둘 털고 일어나면서 새벽 공기에 감기 조심하거라. 그랬대요. 이게 이제 자비심이라. 그 제자들이 혹시나 다칠까봐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나무라면 더 그냥 막 그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면 애들이 그냥 넘어오다가 그냥 다치기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자비심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자비심이라 하고 또 어떤 젊은이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얘기인데 울고 있어. 왜 스님이 지나가다가 왜 우냐 그랬더니 저는 원래 맹인이었어요. 봉사였는데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떠졌는데 집을 찾질 못하겠습니다. 눈이 떠졌는데도 집을 못 찾는데 그래서 그 스님이 뭐라고 했게? 다시 눈을 감고 찾아봐라. 다시 눈을 감고 찾으니까 바로 찾았어요. 평소에 눈을 감고 그 집에 다녔으니까 근데 눈을 뜨니까 오히려 헷갈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이제 집을 찾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사람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변하면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 자기 업대로 살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거나 더 이상의 어떤 그런 큰 이득을 보려고 무리한 생각과 무리한 행동을 해버리면 그때는 오히려 탈이 생긴다. 그러니까 분수를 알아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자기가 처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지 거기서 너 더 뭐 좋은 거 찾고 더 큰 거 찾고 더 욕심을 부리면 그때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늙으면 늙는 대로 살아가야지 거기에 막 보톡스 놓고 뭐 무슨 태반 주사를 뭐 맞고 이래버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풍선 아줌마라고 있잖아요. 풍선 아줌마 알죠? 아이고 이쁘려고 하다가 그냥 나중에는 풍선이 돼가지고 그게 다 이제 다 업이야. 자 어쨌든 이 업이라는 게 아까 차생고피생 자체가 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기니 이것을 원하면 저 반대의 것이 또 생기게 되고 또 이것을 바라면 저 반대의 것이 또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업이라고 그래요. 인과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좋은 것을 한번 찾고 얻으면 나쁜 것이 나타나서 또 나를 괴롭히고 이것이 이제 이 사바세계의 모습이고 내 마음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인연 연기에 그냥 맡기면 돼요. 인연과 연기 자체가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이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이 자체가 사실은 부처님의 몸이거든요. 그걸 법신이라고 그래, 법신. 그게 이제 내가 부처가 돼서 부처의 눈으로 봐지면 어떻게 되느냐? 청정법신이 되어버려요. 그게 바로 비로자나불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가 부처님 몸 아닌 게 없어요. 다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이 맑고 청정해지면 이 우주 전체가 청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청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 마음이 탁하고 청정치 못하면 사사건건 그냥 나쁘고 싫고 밉고 못마땅하고 불만을 가지는 거지. 예.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진 업이에요. 요것을 없애야, 이걸 없애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 자체가 벌써 괴로움이잖아요. 불만을 갖는다는 것, 못마땅하다는 것, 밉다는 것, 싫다는 것, 안 좋다는 것, 나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기분이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기분 좋은 것을 너무 찾다 보면 그 인과로 인해서 기분 나쁜 것도 똑같이 생기는 게 그게 인과의 법칙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거 너무 찾지 마세요. 그냥 이 인연 연기,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믿으면 돼요. 다 세상은 완벽하게 굴러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만 그거를 이거는 좋고 이건 좋다 하니까 또 저건 나쁜 것이 생기고 이거는 또 즐겁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저 또 괴로운 마음이 생기고 이게 인과윤회를 계속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놀아나지 말아달라. 그렇게 돼버리면은 자업자득으로 자기 자신만 힘들게 돼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좋은 걸 좋은 것으로 보지 말고 또 나쁜 걸 나쁜 것으로도 보지 말아요. 그냥 이건 연기의 하나의 현상이구나. 생로병사 성주개공의 하나의 과정이로구나. 이렇게 보고 내 마음을 털어버려야 돼. 그럼 뭐 그렇구나 하고 내 마음을 털어버려. 방하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하착하다 보면 그게 이제 참선이 되는 거예요. 참선의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 그게 잘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지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좌선을 하게 되고 화두를 잡게 되는데 뭐 그것도 좋은데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하루에 한 5분, 10분 뭐 점점 늘어가면 좋고요. 그래서 하루 한 번씩 계속 참선을 해나가 보세요. 그걸 정진이라고 그래. 빠지지 않는 게 정진이라고 그래. 빠져버리면 그건 정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100일 기도를 하잖아요. 100일 기도를 하는데 꼭 99일째 무슨 탈이 생겨가지고 도루묵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회항이 안 돼. 회항이 안 되기 때문에 100일 기도를 다시 해야 돼. 다시.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한 번도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그게 이제 정진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나의 분별업이 점점 떨어져 나가요. 업장소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업장소멸이 되면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평안해지면 가족이 평안해지고 가족이 평안해지면 모든 것이 또 모든 이웃이 평안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진다 이 말이지. 지금 뭐 나라에 뭐 난리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 하나 뭐 그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의 인간 세계의 연기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면 돼. 그렇게 보면 내가 편안한 마음에서 보잖아요. 내가 그냥 그걸 보고 저 나쁜 놈들 때려 죽일 놈들 저 쌍놈 새끼 본심이 자꾸 튀어나오네.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져. 내가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참선을 통해서 분별업을 없애서 나의 괴로움과 고통스러움과 이러한 모든 업을 멸해 나가면 부처가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안고 날마다 가능하면 오늘부터라도 단 5분이라도 5분이 안 되면
반야심경이 우리가 몇 분 걸리나? 한 5분 걸리잖아요. 반야심경 하는 자체가 참선이야. 반야심경 독경 하는데 잡념이 안 들잖아요. 드나? 들면 올 수 없고. 자, 그런 식으로 참선을 해나가다 보면 그것이 이제 점점 분별업이 떨어져요. 분별업이 떨어지면 그것이 이제 나의 본업이 되어서 자성을 밝히는 업이 되어서 수처작주 입처개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을 해도 뭘 보고 뭘 봐도 무슨 냄새를 맡아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내가 편안하면 가족도 편안해진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 끝.